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책별 성경이 각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책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데, 시편은 분량이 아주 많아서 그 시편은 크게 세 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3번 정도 이 책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같이 시편 개관하는 것부터 해서 같이 나누고, 나중에 시편 1편만 1권 가운데 1편을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그의 인생에서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난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니면 시험받음 속에서 애매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편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고백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특히 시편이 사람의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PT의 첫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시편은 우리 인생이 가진 고통과 절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에 대해서, 이 인생들의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감싸는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일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역사의 그 의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 악을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도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의 언어다, 성경의 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다 맞는 얘기고, 시편에는 탄식과 그리고 찬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면 느낄수록 찬양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항상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탄식의 이야기들도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찬양과 탄식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언어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언어이고 축복의 언어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시편은 찬양과 탄식의 책, 그리고 기도와 축복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탄식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찬양과 탄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양과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축복이 일반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해, 내가 당신을 축복해,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시편이 말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1편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들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그 단어들을 찾으라면 순례자도 나오고 지혜로운 자, 지혜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식하는 언어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복 있는 사람, 순례자,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슬픔과 애환을 탄식으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 탄원의 책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합니까? 찬양도 있어야 되고 탄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와 축복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헌신의 다짐과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고, 세상이 왜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만 주느냐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탄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전체는 몇 편이죠? 시편 전체는 150편인데 다윗은 몇 편이나 썼을까요?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73편의 기록 가운데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애환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75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가운데 작자 미상의 시편이 몇 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시편은 다윗이 더 지은 거야, 그래서 시편 75편을 다윗이 지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관장하는 찬양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찬양하며 관장했던 그 사람이기에 아삽이 기록한 시편들은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시편 가운데 12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73편 말씀부터 83편까지의 전 내용들이 아삽이 기록한 찬양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2편의 시편도 있습니다. 72편과 127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나 전도서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보면 그래, 여호와께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참 잘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을 몇 편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시편을 한 편 기록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날들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헤만이라는 사람과 에단이라는 사람,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서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75편을 기록했다고 73편을 기록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그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추격당할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다윗이 누군가의 모함받아 밀고 당했을 때 또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이 그에게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모욕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찬양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쭉 열거한 내용들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들어보신 내용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찬양했을까요? 후자예요. 고통이 있고 어처구니 없고 슬픔이 있고 정말 아팠을 때 찬송한 내용들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도 고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환난 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고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망감이나 고립감들은 옛날에는 좀 연세 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럼 뭐 고립감 느낄 겨를도 없이 젊음이 좋으니까 이랬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더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본 이 뉴스 기사, 이태원에 146명 죽었다고. 이게 뭐야? 왜 죽어? 읽어봤어요. 여러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그보다 80명 죽었다 얘기한 기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15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할로윈 때문에 엄청나게 서울이 붐볐어요. 어제 저희 조카가 결혼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있는 웨슬리 채플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북에서 결혼하고 저희는 강북에 있는 강 너머에 있는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왔어요. 4시 10분 기차 타고 왔는데 저희 누님은 결혼시키는 혼주인 누님은 수원으로 가야 돼요. 제가 여기 광주 와가지고 6시 반 정도 전화했더니 아직도 강남이에요. 강북에서 뭐 어디 한 군데 들렸다가 나가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2시간 이상이. 그래서 저희보다 더 늦게 아직도 집에를 못 간 거예요. 수원이 광주보다 더 늦게 못 가는 거예요. 어제 엄청나게 밀렸어요. 할로윈데이
그리고 뭐 광화문 근처에서 막 여러 가지의 집회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데 할로윈데이 때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대 후반, 20대. 왜 모인다 생각하세요? 젊은 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직업도 안 되죠. 계속해서 어렵다고 얘기하죠. 진짜 캄캄한 밤인 거예요. 폭 4m의 도로에 아마 그 해밀턴 호텔 쪽에서 그 내려오는 길이 길어야 한 7, 8m나 될까? 그 거리 안에서 150명이 죽은 거예요. 50명이. 식당 운영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끈집어 당겨줘가지고 넘어졌어요. 걔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걔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식당 안으로 끌어당겨준 거예요. 식당 아저씨가. 걔 살았어요. 무릎 조금 까지고.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345장인데 34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방경찬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세상이 요즘 이러잖아요. 캄캄하고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위태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참 갈피를 몰라 헤매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편에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복 있는 사람들도 그 환난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22편이나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탄식하고 어떻게 신뢰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를 이 탄원의 시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탄식을 해? 믿음 좋은데 아니죠. 믿음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캄캄한 밤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탄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어떻게 탄식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 시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애가는 지나가고 감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감사를 진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 시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감사를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높이는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에는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탄식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만이 아니라 찬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한 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그 전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은,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과 인본주의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어떤 꾀들, 생각들, 정말 지혜로운 거야,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악인들의 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무엇이 죄인의 길일까요? 육신적인 행동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 어쩌면 육신적인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걸 다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오만한 자의 자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쩌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진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허탄함을, 허무함을,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주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물품을 보내준 그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둘로스 OM 선교회의 둘로스 배는 세계를 순항하면서 그 정착해서 그 배가 내리면 그 복음 전도자들이 그 도시를 전도하기도 하고, 그 배가 너무 큰 배니까 우리나라에도 목포에 들어왔다가 여수에 들어왔다가 부산에 들어온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관람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도서 전도 열개끔 안에 돼 있고 이러니까 둘로스 배를 탔던 자매인데, 그 젊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둘로스 배를 탔던 여성 승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인 여자로서는 처음 그 배를 탔던 여자 선교사이고, 그 배를 타서 세계의 약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주부예요. 지금은 주부.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그 좋은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를 수입하는 수입상을 하는 겁니다.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는 좋은 건강식품들을.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판로가 막혀버린 상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도 시중에서 팔려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팔려지고 있는 상품들, 쿠팡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품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를 그냥 주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 교회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로 하면 몇 천만 원대예요. 몇 천만 원대.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와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 손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기쁘다. 목사님, 이거 갖다가 조금만 조물락조물락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철수샘이 그거예요. 자기네 공장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서 목사님 조금 쪼물락 해가지고 파세요. 그냥 그 세 개들이 하나에, 그 아메이에서는 5,500원도 팔고 다른 나라에서는 10,000원 정도 파는 데도 있어요. 전 세계 6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 세계 아메이에 관한, 그것도 몇 박스를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자기네 손에 계산하지 않냐고 마음껏 주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기에, 그 형통이 있기에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멸망의 삶을 산다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4편 말씀에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 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맥없이 날아가잖아요. 조그만 바람에도 날아가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가 분명히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에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의 교제에 제외되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로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진짜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